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참 힘드시게 또 살아가시고 또 다시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참 건강한 모습들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일주일 동안도 많이들 수고하시고 추운데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시대의 소망은 제목이 종의 종, 그건데요. 일단 13장을 저하고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영상 그냥 성경철 보고 읽으세요. 성경철 찾으시고.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를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신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참 난감한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종이라는 생각을 아까도 우리 김재도 장로님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하실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 종의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종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조선 시대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전쟁이 나면 그 나라가, 이게 이제 한 나라의 복속이 돼. 이제 지면 그 왕이건 신하건 백성이건 죄 잡아다가 종을 삼는 거예요. 왕이었던 건 대신이었던 건 평민이었던 건 그 종의 신분은 물건이에요.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은 사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천대하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또 어부들 출신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 종은 이들보다 더 하층 계민이었어. 하층 신분이었다 이거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자기 주장은 없는 존재예요. 참 옛날 지금 시대에 비교하면 그 종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죠. 주인이 겁탈을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래서 이 대야와 수건이 준비됐는데 아무도 종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죠. 나는 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넘일 바라보듯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살짝 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만찬 하시기 전에 발을 씻기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사절에. 그러니까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그동안에도 발을 안 씻은 거야. 원래는 이게 딱 들어오면 종이 이렇게 이제 그때는 먼지 투성이고 막 샌다 신고 하니까 우리끼리 지금 세중 예식하는 거 양말 신고 깨끗한 발 씻는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때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눈치들을 이제 보는데 아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다 이렇게 할 때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도이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부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유다부터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나 그래서 이 성만찬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성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 만찬은 시컬 먹는 거거든요. 솔직히 시컬 먹는 건데 이건 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 성찬 예식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앉으셨을 때 그 서로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 요 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도 예수님 나라가 건설되면 네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아니야 하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종로로 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 품에 가까이는 막 그 제일 어린 요한이 파고들고 그래 또 유다가 또 그 옆자리 오른자리인지 왼자리인지 하여간 거기에 좌정에 틀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쫙 둘러 앉아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유다부터 발을 씻기시고 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사고로는 이건 저 아주 천한 돈으로 팔고 사는 종이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자들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벼락을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야. 아이고, 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베드로는 표현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이건 천민, 하층, 가장 밑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것도 병자를 설리고 떡을 떼서 막 5,000명, 4,000명 명 그 손으로 자기도 발을 꾸정물 나는 발을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건데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 똑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시키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아유 그러면은 제 목욕을 시키다. 하여간 뭐랄까 이 분수가 넘쳐야 이제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종이 되라는. 나 이 종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뭐 존중 이거는 뭐 실천 가능하겠는데 종이 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종이 이게 참 전에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이걸 막 공부하고 명상하다 보니까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마음에서 사실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이 종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종이 나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게 뭐 좀 희생하고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하겠는데 종이 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 2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때 이제 36, 뭐 34, 그 살렘에서 젖소를 이제 키우고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젖소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동네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된 형님인데 저보다 한 2살인가 한두 살 많은데 그분도 목장을 이제 소규모 이렇게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저희가 별명을 5분 대기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남편이 말만 떨어지면 바로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34살, 36, 34, 5살 때니까 그분이 한 30, 다여섯 이렇게 됐는데 부인은 뭐 더 적겠죠. 저희랑 뭐 나이 비슷하거나 동갑이거나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 젊은 나이인데 진짜 5분 대기죠.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 가정을 사니까. 근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게 보이지도 않아. 원래 이제 컴퓨터 학과 나왔는데 형이 목장해야 하니까 자기 직업이 시원치 않으니까 너도 이거 목장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형이 주선해가지고 주섬주섬 겨우 이제 이렇게 목장 소 그때 젖자는 소가 10마리나 됐나 하여간 겨우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래도 그 부인은 완전 그냥 진짜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살람에 여러 이제 가정이 있으면 저분은 진짜 5분 대기 이게 5분 대기주가 뭔지 알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출동하기 전에 5분 대기주 그러니까 모든 출동 비상 딱 떨어지면 5분 안에 모든 완장을 차고 출동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5분 대기조라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래요. 막 남편이 말만 하면 물 하면 탁 데려가고 뭐 하면 그냥 즉각즉각 그냥 그래서 참 그런 분을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이 종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종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종이 된 내가 우리 부인의 종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내가 참 종이 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내가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참 이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여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 또 실패하지만 그 순간에 완전히 녹아서 아까도 우리 반원에서 말씀이 나온 거지만
급기야 유다까지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감동을 이제 받고 있었다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 설명이 되거든요. 그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유다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로 오르셔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온 만국에 높이는 그 나라를 세울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흙투성이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안 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이 세속적 어떤 야망과 어떤 세속적 어떤 그런 욕망의 그 기대를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품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깊은 사랑에 이렇게 빠졌고, 그러니까 이중적 마음이 제자들한테 있었던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유다까지도 예수님 모습에 잠깐,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 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자신의 욕망이 물리치고 억누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할까? 이 사람은 내가 쏘갔다. 더 이상 기대 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사장들하고 약속했던 예수님을 팔 결심을 그 순간에 짧은 성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팔 거를 결심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내 할 일을 하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아까 김 여사님 말씀, 끝까지 그 유다의 그 짓을 폭로하지 않으세요. 그냥 은유적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유다의 그 행위를 폭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참, 그 처음에 그 2절인가요? 1절 하단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 이 말씀을 참, 이제 끝까지. 그래서 이제, 요 유다한테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유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신 것이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제가 잘 연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는 이것을 이제 저의 어떤 이게 뭐 존재라면 존재고 살아가는 어떤 이유라면 이유겠죠. 사실 저는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뻔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 고백을 들어보니까 저를 가졌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48인가 저를 낳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이제 제가 막내인데, 아이고, 이걸 지워야지 하고 병원을 가다가 돌아섰대요. 그때 지웠으면 저는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저를 낳으셔서 저는 이렇게 태어나게 이 땅에 존재하게 돼서,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없다면, 내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족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부모, 형제,
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아까 우리 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기가 너무나 쉬워. 왜냐하면 원래 본성이 죄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존재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계속 내가 느끼고 이렇게 참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 근래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참 내 목숨을 버리주면까지 너를 자녀 삼고 구원해주고 영생에까지 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놀라운 사실이 우리 그걸 믿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와 더불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가 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서 맴도는 어떤 그 말씀에 나타난 진리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아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를 그 원동력의 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요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감지가 되고 느끼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것이 표현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확실하게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이렇게 심지어 내 아내에게 종이 되라고 할 때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지점까지 가려면 지금도 모든 면에서 햇빛과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햇빛을 내리고 있잖아요. 바깥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분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다 끝나는데. 이게 제가 한 8, 9년 전에 어떤 모임을 해가지고 이 파토가 났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리더가 참 주변에 이제 우리 회원들을 참 마음을 참 상하게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리더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파토가 나가지고 한 8, 9년 흘렀는데 에이 뭐 저런 놈 안 보고 살면 편해 하고 이제 거의 뭐 안 보고 이제 살다가 어떻게 다시 또 뭐가 이렇게 이제 추진이 돼서 만나야 되고 뭐 옛날에 한 것을 사과를 자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솔직히 지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우리한테 사과를 하니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도 이제 만나서 얘기하라고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난 여름에 한번 만났는데 뭐 서로 폐행선을 갔죠. 저하고 단둘이 만났는데. 근데 또 요번에 또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게 참 이게 생업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지는 이게 말이 좀 저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때 그리고 뭐 우리가 잘해보자고 그때 찾아가서 사과하고 잘못을 다 이런 과정을 다 했어요. 했는데 또 사과를 그러니까 막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열이 받쳐.
근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를 참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때 나도 잘한 게 없고, 뭐, 그 친구도 잘한 게 없고, 나도 잘한 게 있고, 그 친구도 잘한 게 있는데, 그 친구는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희는 다 이제 안 만나고 그 거론 안 하니까 뭐 8, 9년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건드리면 또 되살아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먹고 그냥,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걸 자꾸 들춘다는 게 괴로웠어요. 서로 불협화음 났던 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상처가 꽤 깊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이게 하나님 좀 제 마음에서 그 친구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냥 불쌍히 여긴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저게 어떻게, 이 만나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참, 이게, 이게 일요일 날 아침, 이제 오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저녁 5시, 6시쯤에 이제 만나는데, 이제 저희 쪽에 세 사람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친구가 나왔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화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넷이서 얘기하는데, 뭐 대추 농사하는데, 뭐 친환경으로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전에처럼 막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그 대추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이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볼 때 한 4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봉 회장 그때 말해, 우리 한 8, 9년 전에 참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딱 꺼내는데, 옆에 있던 다른 형님이, 전혀 제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 형님이 하면서 자기가 참 그때 미안했다면, 저는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그 형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에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하기를 기도하고, 저만 마음에 이분에 대해서 참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참 8, 9년이 지났는데 그때 일을 참 사과받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 깊이 연민을 하면서 저는 왔는데,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그 형님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때 참 자기가, 예, 정식으로 참, 예, 그 잘못했던 것, 또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 에서로 얼굴을 본 야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이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참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씀에서 이렇게 느낀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참 우리는 나 존재부터 아버지가 어떻든 어머니가 어떻든 누님 형제,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용납 안 할 것. 왜? 내가 존재하고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가 영생을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 솔직히 영생이 어떻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상을 못한다, 하늘을 것을 상상을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영생을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시속 몇백 킬로로 돌아가는데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영생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납 못할 게 어디 있으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와 비를 골고루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세요. 제가 여기 27년 동안 교회 나온 횟수, 시간, 우리 만나는 모든 걸 통틀어서 투자를 이렇게 계산할 때 그건 어마어마한 투자거든요. 그 투자 대비 가성비가 엄청 떨어져요. 뭐 가성비 떨어지냐 뭐냐면 우리는 너무 사랑에 빠졌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너무 사랑에 빠졌어야 돼. 우리 시간, 돈, 이게 노력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뭔가 모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깊은 사랑에 정말 투자한 그거 비하면 참 가성비가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진 한번 띄워도 볼까요? 네. 예, 우리 그 손자 손녀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저 모습만 봐도 이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우리 정희태 장로님도 웃으시고 또 우리 이예순 지사님도 웃으시고 이렇게 저 모습만 봐도 이게 엄마 아버지가 또 제가 이게 볼 때 이게 예, 그 우주가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게 동생은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 오빠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 이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우리 손녀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좀 하나 띄워주시면 마지막 말씀 34절. 네. 제가 이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한 기사를 읽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위안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위안부로 끌려가서 캄보디아 쪽인가 태국인가 제 나라는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 위안부가. 그 아이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대 더러더러. 그 동남아에.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지 베트남 정체성이 없는 그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는 그것을 이제 기사로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저 그걸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나 복에 겨운 삶이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우리 참 형님께서 자네는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참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제가 이게 저희 누님이 저를 키우시면서 심지어 제가 제 조카하고 13살인가 차이 나는데 조카가 태어나고 누나가 당연히 조카를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누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를 막 시기 질투했어요. 제가 14살, 15살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조금 난감했지만 난감했지만 저희 누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환경에서 크고 비록 참 어렵게 컸지만은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복에 겨웠어. 야, 이 캄보디아에서 정체성이 없이 태어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빌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하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수소문해서 이제 기자가 찾으려 해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존재하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도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해와 빛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터치하시고 감명을 받고 느끼시오. 그것을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